시작하셔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귀중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윤설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좀 내용이 길어서 하더라도 자세히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분이 했던 간증 일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보여주시죠. 윤설미 씨의 파란만장한 결혼 이야기. 남편하고 이 기구한 운명으로 이렇게 맺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셨나요? 내가 22살에 이제 팔려 간 거예요, 사람. 인신매매. 인신매매. 근데 신랑감도 없어. 그냥 아들이 없을 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들은 저기 어디 다른 데 나가 일하고 있고, 저는 신랑도 없는데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며느리로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왜 중국말 모르니까 여기서 쉬고 가나 보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사전을 하나 펼치더니 당신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라는 단어를 툭툭툭툭 찝는 거예요. 어떻게? 22살에 미쳤나? 나도 남자친구 만나야지. 그래서 이제 막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갖고 또 속였구나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안 통하는데 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됐더니 신랑감이 왔어요. 신랑을 못 보고 결혼한 거야, 거기 가서. 사실 신랑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을 들어왔어요, 집에. 뭐 정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알았을 때는 제 배에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정말 떨구려고 했죠. 애를 못 낳겠다. 싫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는 못 낳겠다 해서 몇 번 떨구려고 했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살아야 살아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혹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9달 때까지 애가 안 떨어져서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일부러 그 집 앞에 가서 사고를 내버렸어요. 애가 탁 떨어지라고. 근데 저는 엉덩이가 다 찢어졌는데 애긴 건강해. 그리고 그날이 애기 낳는 날이었어요. 예정일이었구나. 아닌데 제가 이게 사고를 내다 보니까 애가 이게 위험해진 거예요. 양수가 터지고 위험해지다 보니까 바로 그날이 애기를 떨구려고 하다가 애가 빨리 나왔어. 애기 생일이 됐구나. 맞아. 생일이 돼서 2주를 앞당겨서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웠는데 아기를 진짜 딱 낳으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애를 떨구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미안할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딱 낳는 선생님이 이제 눈 뜨니까 아기 안아보겠냐고 하는데 진짜 안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무슨 아기를 그렇게 싫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인간성 없어 보여서 뭐 갖다 주세요 이랬더니 아니 아기가 문을 탁 여는데 애가 완전 아즈러지게 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우는데 나한테 반항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건강해진 건데, 그게. 그래갖고 지금 저도 그러고 있는데 아기를 선생님이 아기가 우네요 이러면서 이제 팔 빨리 펴라요, 아기 안게. 그래서 팔을 딱 폈더니 아기가 여기 딱 누워서 이제 순간에 울음을 굳히는데 왈칵 울었잖아요. 그지. 세상에 나온 지 4시간밖에 안 된 애가 엄마 냄새를 맡고 안정감을 가지고 누구를 딱 울음 그치는데 그쳐요. 이 22살, 23살 처먹은 나는 그때까지 애기라고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돼 이런 거였는데 요 세상에 빛을 본 4시간짜리 애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못하더라고. 내가 왜 얘를 이 내 새끼 떨굴라 했을까. 너무 가슴 아파갖고. 죄책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그 순간에 애기가 도망갈 생각 다 내려놓고 나 얘를 위해 살겠다. 얘를 위해 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애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14살. 와. 네, 그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북성이 되게 됐어요. 북성이요? 네, 이제 애를 낳는데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정을 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젖을 먹이다 나갔어요. 그래서 젖이 애기랑 불어 같이? 애는 중국애니까 애는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한테 왜 이 자식이 있어야 되느냐를 모르고 있었는데 감옥 5년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생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북한 감옥 안에서. 생존율이 30%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저귀도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진짜 우리 딸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한 달짜리 아이 내가 이제 오늘 저렇게 죽으면 매일 시체를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서 왜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는데 오늘 살았지? 살아있으네. 살아있으니까 우리 딸한테는 오늘까지는 엄마 있는 아이구나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삶을 견뎌낸 거죠. 그래서 한 1,200명이 수감이 되어 있는 여자 교도소에서 이제 한 8평 정도 되는데 100명, 작게 70명, 과자처럼 1, 2층을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빈대, 빈대가 나무로 맞아. 교화서가 소나무로 다 지어져 있어요. 1, 2층으로 침대가 다 정거리 교화서라고 제가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게 정거리 교화소예요. 일제 때부터 유명한 곳인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파라티부스가 북한에 있었는데 장티부스, 감옥에서도 이 파라티부스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감옥에서는 열병이라고 했는데 80명을 넣어놨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속해서 들어가는데 한참 하루 지나고 이틀 만에 약이 왔는데 약이 너무 써서 무슨 이런 주사기 안에다가 그 약물을 쭉 빨아가지고 앞에 주사기 빼가지고 입 벌려 하면 입 벌리면 목구멍에다 싸줘요. 아, 맛을 못 느끼게. 근데 너무 쓰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속이 너무 약하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다 토해버려요. 그거 원래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한 5번 먹었어요. 안 드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 옷을 갈아입고 줄 서서 한 번 먹고 살라고? 또 한 바퀴 살려고. 왜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아이는 오늘로 근데 엄마 거기가 없는 막 아이니까. 토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토해도 막 빨아먹었어요. 저 막 40도 열이 막 넘는데 그 새끼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감염자들인데 36도 5도로 와, 그 나왔어요. 상황이면 계속 다시 걸리겠다. 걸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침에 눈 뜨면 그 딱 한 달짜리 애가 계속 내 젖꼭지 물고 있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로 평생 엄마 얼굴도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아이에게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게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구나. 걔가 있음으로 해서 자식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애기가 살린 거네. 네, 우리 애가 날 살린 거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텼고 지옥 안에서 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좀 내가 덜 살려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 아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을 진짜 그 자식이 없었으면 엄마가 아니었으면 쟤까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손가락이나 놀리던 내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죽을 뻔했던 거를 그 아이가 저를 살린 것 그 같아요. 5년, 지금 말하니까 그냥 5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5년. 아이 보통요 6개월 9개월이면 죽어요. 맞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데. 그러니까요. 와, 이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럼요. 놀라운 걸 넘어서 경이롭네. 네, 아이가 진짜 엄마를 구원했네요. 그죠? 근데 남편과는 그래서 어떻게 5년 후에는 재회를 하신 건가요? 이제 5년 끝나고 어머니가 저 데리러 와요. 어머니가 안 데리고 오면 감옥에서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정거리 교도소다 보니까 두만강이랑 가깝고 제 고향은 라선이고 어머니께 얘기했죠. 엄마도 이 딸이 기중에서 살렸는데 나한테도 조그만 아기가 내 얼굴 모르는 아기가 기다리니까 엄마 나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거기까지 고향까지 들어갔다가 못 나와. 나 그러다가 못 나오니까 여기서 4시간이면 연성까지 걸어서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엄마 나 좀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어른이 참아야지. 아기가 엄마 기다린다는데 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소 출소한 날 바로 두만강을 넘었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5년 사는 동안 두만강 연선에 야시경 카메라가 설치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네, 밤에 그러니까 물꽃이 깊은 곳으로 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숨어 있고 이런 게 다 찍힌 거예요. 중국 쪽에 야시경 카메라에 다 찍혀갖고 제가 연길 톨게이트를 빠지는데 잡힌 거예요. 어떡해요? 애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시댁하고 연결을 해서 어디까지 오면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걔 안전하게 데려와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우리 딸이 그때 지금 6살이 된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그 한 달짜리 애가 그래갖고 엄마를 이제 사진으로 봤던 애가 잠을 못 자고 좋아하는데 이게 톨게이트에서 딱 잡힌 거예요. 연길 톨게이트에서. 그래서 다시 또 북송이 되게 된 거죠. 또 감옥살이 하신 네,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부터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 역사하셨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때 넘어갔을 때 제가 사실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은인이 나타나가지고 네, 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은인이
보이부에 나타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그분이 거기서 빼주셨어요.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께 쥐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잡히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사람도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쥐약을 이제 두만강물 넘을 때 이제 뜯고 넘었어요. 그러니까 뜯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뜯고 넘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잡히면 그냥 무조건 마셔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두만강을 딱 넘자마자 저는 야 시간 카메라가 이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앞에 산에 바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정신없이 뭔지도 모르고 막 쥐고 막 올라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한 20분 지났나요? 제가 이제 넘어왔던 곳으로 이제 변방대 차들이 위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혼자서 그냥 앞에 산에 붙어 있고 산이 이제 빼곡했단 말이에요. 완전 3일을 걸었던 것 같아요. 중국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무슨 방지파를 계속 쏴가지고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걸어가지고 한 3일 만에 풀 때까지. 그제서 이제 신랑과 재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요. 북한에서 감옥 생활하는 그 5년, 6년 기간에 이 사람이 돈 벌어서 다 우리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북한의 어머니. 북한의 어머니. 북한의 어머니들. 어머. 그게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 전화를 쓰는데 핸드폰을 쓰는데 자리가 138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엄마 번호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감옥에 갔는지도 모르고 그 긴 세월을 꾸준하게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돈을 가지고 사랑이다. 어머니가 매달 저를 먹여 살리고 면회오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고 그러고 나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이다. 요즘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한국도 신랑이 가라고 했어요. 오자마자.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네가 없는 5년 동안은 나는 지옥처럼 살았다. 죽었는지 살았지 모르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왔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사람 잡아 안 내가고 북한 사람들 다 그 나라 국민이래. 우리 너도 가라. 이렇게 돼서 제가 사실 안 보내요. 한족들이. 여자들이 한국 갔다가 도망갔다가 안 온다고 안 보내서 온 친척들이 다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설미를 북송시키지 않을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라. 얘 이제 나가면 죽는데 도망가면 어떠냐고. 내 딸이 엄마가 살면 되지. 도망가면 어떠냐고. 한국 가서 도망가면 어떠냐고.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내 새끼가 엄마 있는 아이인데. 그러면서 막 이제 이모님이랑 이제 시어머님 앞에서 설득을 해갖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베트남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 또 직접 데리고 왔냐면 탈북이 이제 10명, 15명씩 막 묶어서 오다 보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고 한국 기도가 돼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넘어가면서 저한테 이제 자기의 이제 청자켓을 벗어주면서 저 사람 허리 꽉 잡아. 산 올라가는 거, 허리 잡지 말고 배를 꼭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부담 가지지 말고 너는 그냥 팔려온 아이였고 나에 대해서 미안한 감 가지지 말고 살아온 것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한국 가서 뒤돌아보면 그냥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그딴 얘기 하냐고. 내 다시 만날 새끼 건데. 다시 만날 건데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나 가자마자 너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귀에 이제 계속 징징대는 게 너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라는 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이상하다 하면서 뭐 갔어요. 그래 가서 안전하게 이제 베트남, 라오스에서 이제 태국에서 이제 한국까지 와서 국정원 또 있을 땐 전화를 못 해요. 3개월을 마치고 하나은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신랑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이 사람 왜 안 바꿔주지? 근데 어머니께서 신랑 자꾸 어디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들떠가지고 이제는 나 하나오나서 좀 잘 왔다고. 그리고 나 이제 나가자마자 혼인신고 해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살 거다. 한 3번 하는데 전화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나보고 자꾸 전화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이놈이 무슨 여자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나보고 아까 그 베트남에서도 혼자 잘 살아라고 그랬고 이 사람이 그때 32살이었어요. 그래도 전화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전화를 안 해요. 애한테도 연락하려고 다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왜 우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전화 안 할 줄 아네요. 근데 그때도 안 믿기더라고요. 내 눈으로 신시펀펀한 사람 손잡고 왔는데 그게 뭔 소리니? 그랬더니
뇌수막염을 심하게 앓고 있은 상태에서 저를 데리고 그 베트남까지 약을 먹으면서 왔다는데 제가 약 먹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인 거 알고. 그래서 하나 나왔을 때 벌써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못 믿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가 중국을 다시 찾아서 묘를 쫓아가서 야 울었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살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참 안 좋은 인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짜 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우리 하나님이 쓰셔서 그 마지막 끝까지 자기 생일 다할 때까지 저를 대한민국이 선물이 큰 선물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 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 와서 살면서도 제가 좀이라도 불행하고 힘들어질 때 그 생각을 해요. 나보고 행복하라는데 내가 불행할 이유가 없지.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아기는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학 나가요, 중국에. 1년 있다가 여권 떼주거든요. 그때 나가서 딸내미는 비행기 타고 데리고 오고 지금 뭐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만 좀 울어. 아유, 너무 그만 좀 울어. 너무 몰입을 했어, 지금. 그러니까 뭐. 에휴 참. 이게 실화라는 게 참 안 믿겨지네요. 그냥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 한 명 한 명 인생의 스토리를 다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토리 작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2번 들어가고 3번 탈출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중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최대한도로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이번에 또 혹시 뭐 계속 교회 안 나오면 또 다음에 또 초청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런 제목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요 말씀은 사무엘의 은퇴 설교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쭉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고 그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로 바뀌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12장 12절 말씀 뚝 지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 왕을.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데 아니야. 왕을 주세요, 왕을.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달라면 이게 뭐죠? 역적 모입니다. 역적.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쫓아내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쿠데타, 역적입니다. 옛날로 하면 역적이고 오늘로 말하면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 왕을.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큰 죄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 죄들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긴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죄를 더 얹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거, 역적 행위고 쿠데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찾긴 찾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권고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은퇴지, 이 당시에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정치 권력도 있었고 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왕에게는 나라를 통치하는 업무는 넘기고 사무엘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형태로 가는 거지, 뭐 사무엘이 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서 떠났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은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는. 참 사무엘이 참 논리적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은 참 논리적이에요. 체계적입니다. 물론 기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지자들이나 사무엘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기자들이 글을 쓴 내용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빈틈이 없죠. 사무엘이 마침 그의 이제 하나의 사역을 접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놓고 그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결국에는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긴 하지만 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육신은 이 땅에서 뭐라고,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 내에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서 멸망을 받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잘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은 계속하겠다, 그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짓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죠.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이제 정치적인 결정권은 없습니다. 왕에게 넘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에게는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직분을 그만두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장로님들의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당회원으로서 중요한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인가? 그게 아니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이나 셀리더나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은 기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잘못 선택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다. 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건데,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실수했다. 사실은 그게 큰 죄다. 왕을 구하는 것은 쿠데타와 같은 것이고 역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기억력 싸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억력 싸움이다. 표현이 글쎄요,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때로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성경 이야기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간증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 내 삶에서 또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의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드려야 할 진실된 섬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역할이 있죠. 또 부모가 해야 될 일, 교육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셀리더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이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